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눈밖에 흘릴 것 없어 이 몸 마칩니다. 144장 하시기에 예배 시작하도록 합니다. 144장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너의 죄 위하여 고백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시는 무슨 죄가 있나 조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고백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이와 같이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고백 피를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하니라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고백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이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0장 찬송하신 후에 구정심 사모님 대표 기도해 주십니다. 10장입니다.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건세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안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 일체때 하나님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며 오늘도 주를 사모하며 진리 안에 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맑은 물로 씻어주시고 모든 더러운 것과 불순종과 악함에서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주셔서 새 마음을 주시기 원하옵고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세계 정세가 많이 어려운 가운데 러시아에서 탈북자를 돕는 사역을 하시는 백성교사님이 간첩 혐의로 붙잡혀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주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으로 안전하게 다시 귀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이로 인해 북한 사역을 하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위축이 되고 우회하는 일들이 생길 것 같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님과 목사님도 협력 사역 중에 있사온데 주님께서 지키시고 함께 하셔서 지혜롭되 주를 향한 순결함은 잃지 않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다음 주 연해주 방문 또한 하나님의 선하신 길로 이끄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렇듯 지구촌 곳곳에 긴 전쟁과 기아와 재앙들이 끊임이 없는 이 시대에 살아가는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 여파를 현지에서 생명을 담보로 또는 경제적으로, 안보적으로 백권주의에 휘둘려 온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 시대에 있습니다. 주님, 이 땅의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더 이상 무고한 생명들이 쓰러져 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 하나님의 경륜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것을 주장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실로원 교회에 귀한 성도들을 보내주시고 이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생명이 공급되는 제단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3월 31일 부활주일에 우리 조희철 성도님 세례식이 있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씀을 새기며 귀한 조희철 성도님 마음으로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 되심을 고백하고 거듭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사랑하는 목사님 단위에 세우셔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오직 주의 복음의 말씀만이 전해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8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8장 8절에서 13절까지 공독하도록 합니다. 히브리서 8장 8절에서 13절까지 제가 공독하도록 합니다.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한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가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새 언약의 대제사장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새 언약의 대제사장. 새 언약은 무엇을 말하고 대제사장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바로 전날 저녁을 만찬을 합니다. 만찬을 하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고 또 떡을 떼고 포도주를 나누게 됩니다. 그러면서 포도주를 나누면서 이 피는 내 생명의 새 언약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새로 세운 새 언약이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무엇을 의미할까? 일반적인 피해 제사는 제사장들에 의해서 대제사장에 의해서 1년에 한 번 속죄제의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죠.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피를 바르고 뿌리고 이러면서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의 죄를 대속해 주기를 속죄해 주기를 기도하면서 나옵니다. 이것이 대제사장의 역할이에요. 사람이 세운 대제사장 또
그들이 들어가는 그 성막은 하늘의 그 성소를, 하늘의 성소를 본떠서 만든 이 땅 가운데서의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이다. 이렇게 가정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결국은 보이지 않는 곳에 계신 하나님의 그 성소가 이제는 눈에 보이는 성소로 모세에게 그 방법과 그 사이즈를, 그 척수를 다 알려주면서 그대로 만들으라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모세는 그 성막을 만들게 되어지고요. 그 광야 가운데서의 그 성막들이 이제 솔로몬 시대에 와가지고는 큰 성전으로서 그것이 건물로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오신 그때에는 헤롯 성전이라고 해서 헤롯 대왕이 만드는 그러한 성전을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이 만들어졌던 것들이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면서 그 시온산성이라고 하는 그 다윗성에 있는 그 솔로몬이 만들어 놓은 그러한 솔로몬 성전이 완전히 허물어져 버려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까지도 다 이제 허물어져 버리는 이러한 재앙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70년이라는 세월을 흐른 후에 돌아오게 되는데 그들이 돌아오면서 스룹바벨에 의해서 이제 그 성전이 다시 세워지게 되죠. 그러면서 근근히 이제 그 성전이 유지되어져 왔으나 헤롯 성전까지 오면서는 그 성전의 모습과 또한 성전 안에서의 거룩성 이런 것들이 많이도 퇴색되어지고 왜곡되어진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에 들어가서 비둘기 파는 자들, 돈을 바꾸는 자들 이런 자들을 다 쫓아내시고 상을 둘러엎으시고 이렇게까지도 화를 내시게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집을 도둑의 불혈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율법의 현주소예요. 그 당시의 현주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율법들이 그대로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법칙대로 지속되어지면은 참 좋았는데 이것들이 사람들의 욕심이 자꾸만 결부되어지면서 왕에 의해서 제사장들에 의해서 그 부분들이 자꾸만 왜곡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 그들의 상태는 회칠한 무덤과 같은 그런 겉모습만 번지르한 모습이 되어진 거예요. 실상으로는 그 마음속에 세워져야 할 하나님의 성전, 그 마음속에 있어야 할 하나님께서는 계시지를 않는 거예요. 계시지를 않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실상은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존재하지 않는 것과도 똑같은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거를 이야기를 하셨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제는 율법이 솔로몬 성전, 헤롯 성전이 솔로몬 성전부터 쭉 내려왔던 그 성전조차도 이제는 다 허물어버리겠다. 3일 만에 내가 다시 짓겠다. 무엇로 다시 지어요? 부활하심으로. 영적인 성전을 다시 짓겠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가시적인 그 모습 속의 초등학문과 같은 그런 율법적인 믿음은 이제는 세월의 뒤안길로 이제 멀어져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져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전혀 차원이 다른 세계 속의 성전, 영적인 세계 속의 하나님 나라를 이제는 선포하게 되고 그 복음이라는 그 음성으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마음이 강팍해져서 마음이 굳어져서 어쩌면 유대인들과 똑같은 모습들, 바리새인과 똑같은 모습들로 겉모습만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섬긴다고 하지 그들의 마음속에 진정으로 예수님이 존재하는가? 과연 예수님은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는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것을 과연 우리들이 얼마나 깊숙이 생각을 하고 있는가? 히브리서 저자는 그것을 히브리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오늘도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결국은 여러분들에게 하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의 말씀이다 라고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1절을 보게 되면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어떤 대제사장이요? 7장 28절에 보게 되면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대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다. 이것이 대제사장의 모습이다.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 이것은 8절부터 12절까지의 그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내용들은 이미 예전에 대선지자들인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이 사람들에 의해서 선포되어졌던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게 참 이상하죠, 그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참 이상해요. 유대인들이 참 이상해요. 그렇게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예수님이라는 분이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되었던 그 자를 세워줬고 그 자를 낫게 해줬는데 일으켜 세웠는데 그것을 유대인들은 믿지 못하는 거야.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와서 그 걷지 못하던 사람을 걷게 해주고 이렇게 세운 그 사람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큰 선지자로서 나를 이렇게 세워줬는데도 왜 당신들은 나를 믿지 못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마음이 그만큼 굳어있기 때문에. 무엇으로 굳어있어요? 하나님의 법이 아닌 사람의 법에 의해서 굳어버린 거예요. 사람의 법이 뭐예요? 내 이상이고 내 주장이고 나쁘게 말하면 내 고집이고 내 아집이에요.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깨어지지를 못해요. 그 이상의 세계가 분명히 있는데 그 깊은 세계가 있어서 그 깊은 세계 속에서는 참 죽은 자를 살릴 정도로 눈먼 맹인이 눈을 뜰 정도로 중풍병자가 나음을 입을 정도로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들이 그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 영적인 세계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못 받아들여. 안 받아들여. 옆에서는 분명히 안진뱅이가 일어났다고 하는데도 그걸 보았으면서도 그걸 보면서도 안 받아들여. 이제는
율법적인 제사장, 사람의 생각에 의해서, 사람의 판단에 의해서, 사람의 이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대제사장은 이제는 더 이상의 역할이 없다. 왜? 이제는 하늘의 세계가 내려와 있기 때문에, 하늘의 세계가 내 마음과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을 연결해 주시는 예수님께서 와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그 세계가 새롭게 열리는 것이지, 예전의 세계는 이제는 지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자꾸만 머무르고 거기에 그 주장에 빠져 있지 말고 제발 좀 벗어나서 이제는 예수님이라는 분을 받아들여라. 지금 이스라엘이 얼마나 힘들게 가자 지구의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있어요. 물론 처음에 시작은 어떤 그들에 의해서 옛날부터 눌려져 있던 그것을 원수 같은 그 모습으로 살던 그 사람들이 저질렀겠죠. 그렇지만 거의 그들의 삶과 그들의 모든 것들이 거의 80% 이상이 지금 파괴가 됐다고 그러는데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 우리 성경에서는 뭐라고 해요? 원수를 직접 갚으라고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원수까지도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라고 그러시잖아요. 이런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데 그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북한이 왜 못 받아들이고 있어요? 왜 사회주의 국가에서 왜 못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들의 이데올로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의 어떤 인본적인 사람에 의한 세워진 그러한 주장들이 아직도 그들의 세계를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들어가면 그들의 세계가 흔들려 버립니다. 전복되어져 버립니까? 그래서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들이 해야 할 일들이 뭐예요? 이 온 세상이 하나님의 땅인데,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로 찾아서 바치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들이잖아요. 어떤 나라뿐만입니까? 땅뿐만입니까? 사람들이 곧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하고 연결되어진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것들이 다 연결되어져야 돼요. 물론 백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중국에서부터 탈북사역을 많이 했다고들 합니다. 탈북사역이 지금은 오히려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요. 어찌 보면 우리나라의 자랑거리식으로 그들을 빼내서 우리나라로 들여와서 우리나라에서 몇 천만 원 주고 그들을 교육해가지고 세상 속으로 이렇게 가서 적응하라고 그러는데 그들 평생 살아온 그 모습으로 자본주의 국가 세계 속에서 그들이 얼마나 적응을 해요. 그들은 죽을 고비를 넘겨가면서 목숨을 내놓고 이 땅으로 왔는데 이 땅에서는 여러분들은 얼마나 그들을 잘 포용하고 안아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여기 온 거를 지금 후회하고 있어요. 후회하고 있어요. 물론 그 중에는 잘된 분들도 있지만 근데 우리는 그들을 탈북시키는 것을 어떤 큰 선교인 양 이렇게 착각들을 하는 모습들을 보이곤 해요. 그건 아니에요. 그들과 가서 제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시간이 좀 길어진다고 막 소리치고 빨리 끝내달라고 그러고 이래요. 그분들을 목사님들이,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모시고 오신 분들인데 그렇다고 한다고 그러면 참 그들을 영적으로 훈련이 되어져서 이곳에 와서도 참 훌륭한 모습으로 적응을 하고 이 땅 가운데 살아주셔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그냥 그분들을 탈북을 시켜서 한국으로만 무조건 들여보내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나요? 저는 우리가 많은 것들을 기도를 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과연 율법적인 우리가 어떤 선교를 했는지, 아니면 참된 마음속에 복음을 선교를 했는데, 복음적인 선교를 했는지를 우리들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2절에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모세의 장막과는 이제는 차이가 나는 거죠. 솔로몬 성전과도 확연히 차이가 나는 거예요. 헤롯 성전과도 확실히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 가시적인 성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그 성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곳에서 제사를 지내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거 가지고는 이제는 아니다. 이제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는 그 우리 속에 있는 성소, 내 마음 속에 있는 그 성소에서 예배를 드린, 그 내 마음 속에 있는 성소에는 누가 계셔요? 예수님께서 계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는 이미 구약성경 아주 곳곳에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예언을 했었어요.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나 이 분이 오셔서는 이제는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에 반드시 오실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것을 예언을 하죠. 우리 이사야서 11장 한번 1절부터 한번 봅니다. 다 아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한번 해봅니다.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9절에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거의 700년 전에 이렇게 선포를 하셨어요. 그냥 선포를 합니까? 다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셨기 때문에 그 계시를 듣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실 진정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근데 이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메시아가 왔는데 못 받아. 왔는데도 못 받아. 메시아가 여러분 앞에 왔는데도, 예수님께서 여러분 앞에 왔는데도 여러분이 못 받아들여. 물론 이 설교를 듣는 분들은 다 받아들이시는 분들이겠죠. 그런데 참 갑갑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내 앞에 오셔서 내 안에 들어오려고 해도 자꾸만 그거를 못 받아들여. 왜 못 받아들여? 내 마음이 굳어 있어서. 무엇으로 굳어 있어요? 내 안에 어둠의 영들이 들어있기에. 어둠은 빛을 싫어해요. 빛은 어둠을 싫어해요. 이건 상반되어진 거예요. 예수님을 거부하면 결국은 내 안에 어두운 것들이 있는 거야. 예수님이 꺼려지면 내 안에 어둠의 것들이 있는 것이야. 유대인들은 그거를, 그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4절 말씀은 지금 히브리서 9장 8절에서 12절 말씀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거의 유사해요. 근데 이미 이제 히브리서는 히브리서고 아까 읽어드렸으니까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 무엇으로 맺어요? 예수님에 의한 피의 언약을 맺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피예요. 그냥 어린 양의 피가 아니야. 일반 양의 피가 아니야. 일반 소의 피가 아니야. 진짜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피로 맺는 언약이야. 그것을 이미 65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650년 거의 650년 600년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에 의해서 선포되어진 내용들이에요. 이렇게 새로운 언약을 맺을 것이다. 33절 보면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은 히브리서 8장 10절의 말씀.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구원이에요. 이것이 참된 복이에요.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미 옛날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해오는 거예요. 옛날부터 이렇게 새 언약을 맺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 삼을 것이다. 하나님의 가족 구성원으로 삼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으실 것이다. 근데 나는 바빠. 나는 내 할 일이 너무 많아. (34절에) 그들이 다시는 예레미야서 31장 34절에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히브리서 8장 11절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소개하는 예수님은 우리가 권하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셔요. 우리가 선교하고 우리가 전도하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셔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세상 사람들이 이제는 더 이상 그들에게 예수님을 권하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럴 필요가 없어지는 그때 그 나라 이 땅 가운데에서의 어찌 보면 하나님 나라죠. 모든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아는 그런 모습이 될 때에 자, 예수님을 아는 방법은 뭐예요? 영적인 세계로 내가 들어가는 거야.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맺으심으로 인해서 하늘을 열어주신 거야.
우리들에게 하늘을 열어주신 거예요. 하늘은 이런 모습이다. 하늘에는 이런 하나님이 계시고 이런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이렇게 복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계시다. 거기를 들어가야지 그 마음 문이 열려야 그것을 보죠. 근데 우리는 여기에 보이는 이 세상이 다야. 그거를 알려고를 안 해. 그런 세상이 어디 있어? 오늘 잠깐 산에서 퇴비 이제 하다가 또 이제 봄이 되니까 무척이라 바쁩니다. 그걸 갖다 부리면서 내려오면서 기독교 방송 속에서 이렇게 방송을 듣는데 맞는 얘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 나라를 못 보고 왜 예수님을 못 볼까? 마음이 굳어져서 그렇다. 마음이 딱딱해져서 그렇다. 그것을 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단주라는 거예요. 내 세계가 단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외국에 나가보지 못했을 때는 우리나라만 이 삶이 단줄 알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자꾸만 다녀보면 세상이 넓은 세상이 있고 더 넓은 세상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깨닫잖아요. 근데 이 세상도 우리가 그렇게 넓은 곳이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는 제가 보증하건대 여러분들을 참된 기쁨만으로 인도를 하셔요. 참된 기쁨만.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서 추구하는 그 어떠한 행복보다도 더 아주 좋은 그러한 행복을 여러분들에게 주어져요. 그래서 그 세계를 들어가셔야 된다. 근데 그 세계는 그냥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냥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만큼 마음문을 열고 그만큼 노력을 해야 돼. 그 노력이라는 것이 계속 쌓이면 그것이 무엇으로 되어져요? 믿음이라는 것이 되어져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있어야지만 그 세계를 가지고 그곳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고 내 안에 들어와 주시고 나를 품어주시고 이렇게 하늘과 하나 되어진 여러분들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성장시키는 것은 저는 그래요. 우선은 말씀, 기도, 순종 이 부분들이 있어야지만 그 길로 걸어갈 수가 있다. 그 단계에 올라설 수가 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래전부터 이미 계획하신, 태초부터 계획하신 그러한 예수님, 온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계셨던 예수님, 그 영적인 세계를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제는 그 세계 속에서 예수님을 섬기고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안에서 참된 긍휼과 구원의 그 축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들이 이걸로 다가 아닌 참된 영적인 세계가 내 안에 연결되어지게 하시고 예수님과 하나님이 연결되어진 그 천국의 삶을 지금부터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45장 찬송하시기에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시간 쓰셨네 아침에처럼 밝다 주님의 얼굴이 고통과 치유로 창백해지셨네 주가 하신 그 고난 죄를 하며 내 지은 죄로 인해 주여 말하겠네 내 주여 비옵나니 이 약한 죄인을 은혜와 사랑으로 늘 지켜주소서 나 무슨 말려줄게 다 감사드리랴 끝없는 주의 사랑 한없이 고마워 보잘것없는 나를 주의 것 삼으사 주님만 사랑하여 나 살게 하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